에베소서 오늘 3장 강에 들어가는데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네 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서신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자,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띄워보면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데 자기를 앞에 내가 바울이 말하는데 이러면 되는데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앞에다가 굳이 상태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갇혔는지를 앞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갇혔다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에 가서 장님이 눈 뜨고 온 기록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묻죠.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의해서 잘하면 자식 1000대까지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자식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으니까 이 친구가 자궁 속에서 죄를 지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럼 이건 보나마나 부모죄 같으다. 부모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이게 조상죄입니까? 예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상죄도 아니고 이 아이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애매한 고난도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어려움도 환난도 겪을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도 기쁨으로 잘 감내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배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는데 그것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혔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가둬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배경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죄목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죠.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을 갇히게 된 배경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모함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걸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지 8일째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냐면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징이고 천국 백성의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하고 관계없고 할례 전혀 안 받은 저 헬라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성령 임해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걸어갖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텃세라 그러는데 세상에는 어디 가도 텃세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학교 가도 텃세가 있고요. 마을에 새로 이사 가도 텃세가 있고요. 국회의원도 텃세가 있어요. 아니 입법해갖고 평등을 주장하는 국회 안에도 너 초선이야? 재선이야? 삼선이야? 몇 선 의원이야? 이래갖고 기죽이는데 제일 엄청나게 심한 데가 어떤 의미에서 제일 평화가 있어야 돼. 평등할 입법부에 제일 긴장이 많은 것이죠. 뭐 연예계 사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뭐 기수별로 뭐 또 대단하죠. 어디 가도 텃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거 텃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실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텃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텃세가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공동체고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텃세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속함을 입게 되었는데 내가 감히 입을 열어 텃세를 부리고
어떤 봉사의 관계에 있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직분의 직임의 차이로 인해서 또 은사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걸로 시기와 분쟁과 경쟁거리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종교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은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종교 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거듭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 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텃세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현실은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 안에 텃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텃세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죠. 보세요. 처음에 갇히게 된 배경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페소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할 때 이 사람을 개종시켜서 바울이 전도행을 떠날 때마다 드로비모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갈 때도 따라가고 또 다시 리턴해서 마케도냐로 해가지고 소아시아로 해서 에페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갈 때도 따라가고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다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바울의 쑥식과 자리와 나가는 길의 모든 일들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드로비모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늘 따라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장에서 있을 때는 봤는데 이걸 또 성전에까지 같이 데려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은 성전에 데려오면 안 되는데 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더럽힌 죄는 신성모독죄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실은 갇힌 자가 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그 구절만 우리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각처에서 터키, 그리스 이런 각처에 이방 땅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우리 백성 할례 받은 유대인들, 율법 모세 오경 붙들고 사람들,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우리 유대인들을 비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데려가면 안 되는데 성전에 데려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아마 추측컨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그렇게 오버한 것이죠.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이 달려들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그 소리만 듣고 가짜인데,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듣고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혀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치안 유지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진압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한 구절 더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요와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것을 신문하죠. 그때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설교했더니 그 설교 듣고 다메섹 사건에 간증했더니 더 잡아 죽이겠다고,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고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음식도 함부로 안 먹어요. 코셔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키는 것만 먹어요. 그런데 저 극동아시아의 꼬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난리치니까 세상에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이런 허접한 것들이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극동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 모독,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가둬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잡아다가 신문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바울을 다음날 재판 자리에 조금 끌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양쪽의 원고 피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문학에서 끌어내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동 중에 40명이 그냥 왁 덤벼들어서 거리에서 테러로 그래서 죽여버리겠다. 사도 바울 죽기 전에는 우리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을 거야라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천부장의 귀에 들어왔어요. 아하, 안 되겠구나. 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 부르라 그러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감옥에 갇힐 문제의 죄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솔직히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혼 좀 나야 됐구나. 야, 때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때리려고 하는 백부장한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결정 안 됐는데 이렇게 때려도 되겠느냐? 물으니까 백부장이 놀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묻죠.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그렇다. 난 나면서부터로라. 그래, 사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래갖고 로마인 사람을 철책에다가 묶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그 얘기 함부로 못 대하고, 또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40명에 먹지도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가이사랴로 그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가이사랴로 내륙에서 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야 로마로 가거든요. 왜? 상소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최종 결판을 받겠다. 상소를 했거든요.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중에 40명이 달려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보병 200명 풀었습니다. 창병 200명 풀었습니다. 기마병 70명 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470명의 로마 군인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갖고 있는 대장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병력의 절반을 보낸 거예요. 죄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해서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 470명의 보디가드를 출연시켜 주셔서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멋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로마까지 뱃삭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스스로 일해서 텐트 메이킹하고 자비량 선교하던 사울도 바울 입장에서 이태리에서 터키를 지나 사이프러스 지나 그리스를 지나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저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뱃삭이 상당할 텐데 그냥 호송선에 의해서 쫙 모셨으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고. 얼마나 행복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봐라 이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로구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한 일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의 섭리가 정말 신묘막측, 오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이 갇혔지만 그 갇힌 것 때문에 로마에 갔을 때 온 시위대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다음에 나오는 게 빌립보인데 빌립보서 마지막 장 끝 안부를 때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시위대 안에 궁궐 감옥이죠.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집안 친인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 갇혀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가이사 집안의 권속이고 친인척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개종해서 빌립보서를 보냅니까? 안부를 전할 때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런 얘기 쓰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 로마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되죠? 기독교를 국교로 뒤집어져요. 로마가 기독교 신성태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바울이 비록 갇힌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상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든 속에서 나타내시고 은혜의 경륜이 담겨져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나라도 바꾸는데, 그렇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바뀌었는데 기독교 국교로 바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복음의 능력은 바꾸는데 나는 못 바꿔. 참, 나라보다 내가 더 세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나라를 바꿨듯이 나도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올려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로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은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조직적인 계획과 어떤 섭리를 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그렇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렇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장에서 깨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에페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진 은혜의 경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덤벙덤벙 갔는데 그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가기 전에 벌써 여호와 일에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서쪽에 유럽 사람이 서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우리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전혀 아이디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터키까지만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터키까지만. 거기에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터키까지, 헬라까지 갈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요. 건너와라. 건너갔더니 빌립보 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 여인을 준비시키셨어요. 데살로니가로 피난을 갔더니 야손을 준비시켰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적지 않은 헬라의 귀 부인들을 준비시켰어요. 아테네 내려갔더니 아레오파고 언덕에 디오누시오 관원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준비시키셨어요. 고린도로 또 피난을 갔더니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겐규리아로 내려갔더니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뒤돌아서 걸어왔던 발자취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 인도하심의 과정이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과정 속에 정말 신비롭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에페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힌 몸이 되었지만 죄 때문에 로마 제국의 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나리오를 그가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보내셨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퀘션 마크 질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에베소 교회가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시험 들죠. 왜 목사가 감옥 갔지?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은혜의 경륜이 그 속에 내재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지,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일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의 구원 두 가지, 이 목적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시험 될 필요 없다. 근심하지 말라. 영안을 뜨고 바라보라. 그리고 갇혀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와 함께 그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 내가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둬놓고 내 생애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무엇을 들었는지 에베소 3장 다음 주간에 볼 텐데 16절부터 이런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갇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좀 세상 말로 깡다구 센 배짱 있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땐 그래 맞아,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빼앗기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은 생에 내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는데 1분 1초라도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지 생각했다가도 또 세상 나가면 그리스도가 없는 엠티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늘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갇혀있는 동안에 그것을 자꾸 성령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당한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다 써서 열거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풀탱크,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최근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카나다 목사님이 북한에 한 2년 반 동안 갇혀 계시다가 석방돼 나왔잖아요. 한 2달 전에. 그래서 한국에도 오셨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간증 집회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을 150번 갔다 왔대요. 가보니까 다 굶고 있고 너무 비참하더래요. 고아원에 가보니까 한 30여 명 있는데 걔네들 뭐 먹을 것 갖다가 주고 그랬는데 그 원장한테 물어요. 여기 몇 명이나 아이가 있으니까 120명 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30명밖에 없냐고. 그럼 저쪽 방에 있다고. 그쪽 방에 가보니까 일어날 기력이 없어갖고 전부 죽기 직전 아사학전 다 누워있는 애들이 70%. 30% 애들만 그냥 나와서 그래도 끄적끄적 피골이 상접해갖고 죽이라도 그냥 퍼먹고 앉아있는 애들. 뭐 수용소다, 고아원 타가소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자기의 신앙 양심상 돌아가서 그 카나다의 그 풍요로운 먹거리와 산과 거기가 오버래핑 되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 성령이 밀어내니까 150번을 갔대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밤 비행기 타고 한국 나와서 베이징 가서 베이징에서 또 고려항공 갈아타고 화요일날 도착하면 거기서 한 4일 5일 돕다가 또 설교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면 토요일날 비행기 타면 또 토요일날 도착하니까 미국은 당일 도착이니까 14시간 14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세월이 150번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수만 톤을 뭐 학교도 세우고 구제 구호기관으로 평양에다가 5층짜리 빌딩까지 세웠더라고요. 교인들 숫자가 꽤 되는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또 그와 함께 협력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랬더니 결국 이거냐, 미국에 나가서 집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했는데 존엄성을 회독했다고 해갖고 국가 전복죄, 내란 음모죄를 갖다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종신노화 교도소형을 때렸죠. 못 간다, 여기서 죽는다 그랬는데 2년 반 만에 그분이 나오시게 된 거죠.
안에 있으면서 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육적으로 비폐한 문제가 해결되기, 영육 간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재판의 불공정성 때문에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자기의 재판을 비교를 해보셨대요. 예수님이 재판 당했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그 재판이 정당할까요? 타당한 재판이었습니까? 엉망이죠.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십자가를 지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왜 십자가를,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거기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북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쭉 나눠주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한다고, 돈 좀 주물른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좀 교만한 목사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새롭게 빚어주시는데, 그보다 좋은 훈련이 없었는데 30년 카나다에서 이민 목회한 것보다 2년 반 동안 북한에 억류된 생활이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카나다에서 부쪽으로 돈 많이 걷어다 거기다 팡팡 쓰면서 제왕적으로 목회하면서 아주 뽀다구나게 선교 사역하면서 늘 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갇힌 자 된 몸속에서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갇힌 자가 되었지만 기쁨으로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나니아 집사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명령했을 때 했던 표현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즉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가 담에석에 깨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중생 경험한 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날, 성령이 자에게 주셨던 음성이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귓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속삭임, 사랑의 언어였어요. 나를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이후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때 바로 이방인들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갇힌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다 잘 가고 있는 거로구나. 내 생활의 사역에 문제가 없는 거로구나. 이것은 지금 정도를 걷고 있는 거로구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은혜의 경륜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제발 뭐 큰 것도 안 바랍니다. 좀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 정도죠. 그렇죠?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벌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박한 행복 속에 편안하게 좀 우한질고 없이 자식들 속 좀 안 새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육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더라. 그렇게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결국 그거 다 얻었어요.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을 겸용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한국의 초대형 그룹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의 총수가 가정적인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비자금 때문에 들어갔다가 4년형을 언도를 받았는데 한 2년 반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 보니까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니까 기자들이 다 서갖고 뭐 인터뷰하고 뭐 사진 찍고 후레쉬가 탁 터지는데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는 제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목사가 보는 것 가운데, 목사의 라이프 가운데 그런 게 제일 행복이죠.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울 때 목사는 속으로 울죠. 너무 고마워서. 그 성경책 들고 나와서 그 대기업 총수가 이제는 올바르게 살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웬걸 얼마 못 가서 자기 부인에게, 본처에게 이혼해달라 그러고 범죄해갖고 낳은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은 이 후처의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교회 나가는 목사님도 똑같더구만요. 자기도 기도하니까 같은 응답 나오더라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성경책 붙들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까? 아니죠. 1,000억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800억을 했던 사람이 이걸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1,000억의 재산을 비자금으로, 다른 장로도 모르게 한 장로만 하니까 그 장로가 그거 관리할 때 얼마나 심장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10억, 20억을 왔다 갔다 움직여도 이 드난셈에 뭐 수입 지출 잡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텐데 1,000억의 재산을 운영하면서 800억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때나 쓰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넣었다가는 자금 계좌 추적당하니까 뭐 여기저기 자금 세탁하고, 뭐 목사님이 외국 나갈 때 뭐 이번에 뭐 몇십만 불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다 동창들 동원해갖고 익스체인지 10,000불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돈 다발해서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 그거 드난셈 다 써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10수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온전히 살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 돈을 옆에 있는 장로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괴롭죠.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치열 교정에도 유지장치를 계속해서 끼지 않으면 2, 3년만 가만 내버려두면 다시 원위치로 뻐드렁니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워낙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조금 생쇼를 해가지고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데 삐뚤어진 굴절된 인생을 바른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틈만 나면 숨만 쉬면 돈만 조금 있으면 또 유흥과 쾌락과 유혹 속에 자기를, 육체를 방치해버리고 세상이 재밌다, 내일 지옥 갈지언정 오늘은 천국이니까 내 인생 만족스럽다, 보이는 것에 눌려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렇듯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은 부러워하고 복음적인 것은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렇죠? 이것을 거꾸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신앙으로 바울이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을 생각을 해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재해석해내죠.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내가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소명감, 사명감을 다시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대한 제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의 맷집이 가장 좋은 사도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실제 매도 많이 맞았지만, 육체적인 학대도 많이 받았지만, 영적으로 그 학대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매 맞은 것 때문에 육체도 아프지만 뭐가 더 아파요? 맞았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속사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의 복음을 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상대가 악으로 나를 갚아올 때 그 얼마나 견디는 게 힘들겠어요. 뭐 맞고 매맞고 뭐 조금 손해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왜 선을 행하는데 자꾸 악이 설상가상으로 오는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 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 줘야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칠수록 왜 외환대환들이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가. 이것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 천막, 천텐트 3개 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슬 맞아가며 들녘에서 자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에 이르렀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서 대표적인 엘리야죠. 엘리야와 선지서의 대표, 그 다음에 율법의 대표 모세 두 사람이 예수님 가운데 섰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찬물을 확 끈져요. 여기가 좋다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세상이 더 좋다. 왜? 거기에 너의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는 네가 행할 사명이 없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겁니다. 일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필요 없어요. 여호와 영광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여기는 잠잠히 여호와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실제 일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시고 직장에서 하시고 이웃과 하시고 사회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3절 4절 또 이어서 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로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미스테리온. 이것은 어떤 희미한 어두운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진리를 미스테리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밀,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말씀에 대한 지각력과 거룩한 은사가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왜 나만 까칠한 인간 만나고 왜 내 인생만은 유달리 힘들고 내 십자가는 이렇게 가시가 많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왜 그런 느낌이 왔는지를 철저히 회개하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순간에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비침을 받았다가 다시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호세아가 방탕했던 여인 때문에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반항하고 돌아가고 사랑을 입고 또 돌아오고 돌아온 탕자가
좀 돈 리필 다시 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또 떠나갔다가 아버지 용서하면 집에 돌아왔다가 돈 또 훔쳐갖고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 들락날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밀, 미스테리움. 내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 속에 비춰진 나의 삶의 이끄심의 방향을 보게 하는 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성경 읽고 신앙생활에 좀 더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에 기도하기도 얼마나 더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또 더워서 성경 읽기도 좀 힘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날이 선선해지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잘 알잖아요. 유행가 노래, 드라마의 스토리, 연예인 이름, 맛집, 멋집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조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12제자 이름이나 다 외우시기나 합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최소한도 한 2명이라도 이름 대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그래요.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 제자 아니죠. 또 그것도 모르는 분들 때문에 해석해드려야 돼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인물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살 더 많은 사람 시대 사람들.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유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앞절 지나고 뒷절 읽을 쯤 되면 앞절에 뭐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 물론 노후라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노한이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이 줄기가 쫙 금 광맥이 이렇게 끌리는 것처럼 앞뒤로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 보화처럼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의 감사가 흐르는 메시지를 그 금광을 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금광을 조금 다 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데 가가지고 파페라 가수라든지 오페라 가수들 뮤지컬 이렇게 노래를 쫙 부르는데 굉장히 잘 불러도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그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아는 노래를 딱 불러주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있어요. 내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전혀 안 들어볼 때 생소한 것은 사람은 보수적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거부스럽고 잘 빨리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생소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것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배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수용성이 분명히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영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6절 제가 압축을 했어요. 6절을 글자를 모아서 해쳐 모여시켰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구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즉 함께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지구 75억 인구 모두 함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밥 안 먹어요 같이.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함께 지체가 되니까.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 받아야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대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제 다시는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리.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 너무 큰 비유가 되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안 기쁘죠. 그럼 내가 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1억 빚이 있었는데 친구가 기분이 좋아갖고 야, 그 빚 안 갚아도 돼. 그냥 너 가져. 기분 좋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돈으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 1억이 아니라 내가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인데 못해도 죄를 타고 나서 하는 일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조금 여유만 있으면 죄 짓기에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군불 떼주시듯이 오늘도 성령의 불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태워 주시고 죄악은 불타고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경륜 과정, 내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는지 말씀 통해서 확연하게 보이니까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역사, 이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